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 중심으로 시련과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 근처에 있는 집사님의 세차장을 빌려서 청년들이 직접 성도님들의 차를 세차할 계획을 세우고 주보에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 청년부 단기 선교 재원 마련을 위한 세차를 실시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 한 주간 동안 그날 비가 오지 않도록, 주일날 비가 오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일이 되자 새벽부터 갑자기 예보에도 없던 장마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를 대하면서 이 청년들은 실망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셔도 너무하신다. 그렇게 불평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마 세차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청년들은 모여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지혜로운 홍보 문구를 만들어서 교회 주보에 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 재원 마련을 위한 세차는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오늘도 실시됩니다. 비가 오지만 세차장을 많이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비누칠을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닦아주십니다. 이런 문구를 적어서 주보에 게재를 했다고 해요. 이 지혜로운 홍보 문구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비가 쏟아지지만 세차장을 찾았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비누질만 해주고 나가면 그냥 비가 쏟아져서 세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해서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도 이렇게 예기치 않는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련을 만날 때 슬픔이나 걱정, 두려움, 낙심,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만나면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미숙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시련이 다가올 때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인내하는 동안 그저 막연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은 인내는 연단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시련을 만날 때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첫째는 시련 중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상황에 집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매우 현실적이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혹은 자신이 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련을 만날 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만나도 기뻐한다고 그랬죠. 인내를 온전히 이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이 시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요. 하나님께 해결책과 자신의 뜻과 주장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지혜,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하고 더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파악하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찾아내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사실과 상황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고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죠. 시련과 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만날 때 상황을 분석하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시련이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만날 때 다른 것보다도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시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또 그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잠언서 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알기만 하면 안 되죠? 그대로 따라야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의 레시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본이라는 뜻에는 하나는 시작 혹은 출발점, 둘째는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세 번째 의미는 기원 혹은 기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시작이요 출발점이다.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시작도 못한 겁니다.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믿어 순종하는 지혜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철저하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지식을 추구할 수 있죠.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식을 많이 쌓을 수 있으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혜가 부족함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겸손한 자세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함으로써 전무후무한 인류의 역사에 이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드렸느냐. 왕상 열왕기상이죠. 3장 7절로 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는데 종은 작은 자라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세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이 됐습니다. 권력을 계승하여.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위대한 왕입니다. 그 왕을 이어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보세요.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겸손이지 겸손. 겸손한 자세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크게 감동하셔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재물도 더하여 주셨더라. 이렇게 지혜는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이죠. 이런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많은 것을 배우고 지식을 얻고 또 무슨 부와 재물을 얻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합니다.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겸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겸손하게.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서 이런 잠언도 기록하고 전도서도 기록하고 너무나 많은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에 남겼죠. 그런데 마지막은 어땠어요? 그가 지혜를 겸손하게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잖아요. 10계명의 1번, 2번도 몰라. 그래서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았죠. 지극히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요? 신앙생활이 몇 년이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이제 뭐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다 안다고요? 그건 내가 아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지혜가 없나이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련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오면 엎드려서 뭘 기도하라?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근데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반드시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을지 몰라도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최고의 가치로 알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시련 속에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기도입니다.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우리가 이후에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얻고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혜가 있다. 정욕에 이끌려 나타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마귀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를 따르면 결론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 승전, 모든 사람과 함께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면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뛰어난 어떤 능력이랄지 모르지만 세상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결론은 뭐냐? 사람은 뜻이 다 달라요.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각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기, 질투, 다툼.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도 똑바로 구해야 돼요. 이런 세상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을 만날 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위한 그야말로 정욕에 기초한 이런 세상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이. 그럴 때 시련은 정리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어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6절로 8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정한 기간 작정을 해놓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드립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이렇게 시련과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련이 다가와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가 정해놓은 게 있어. 딱 주여 이대로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뜻대로 해주시나 어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죠.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 1000번제를 드리고 말이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네. 그래서 사람이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고 기도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막 의심을 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기도도 안 해.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네. 내 생각대로 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하면서도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대한 이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내 생각과 뜻을 그저 자기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기도가 자기 세뇌를 시키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기도는요 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거긴 전혀 관심 없어요. 내 뜻대로 이런 기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인간적인 신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한 믿음과는 달라요.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거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죠.
그래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자신의 뜻과 노력을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Tened fe en Dios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나를 믿지 말고. 근데 기도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나의 기도의 대상에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떠하신지를 알고 거기에 근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사랑과 자비도 있으시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는 매우 위험해요. 맨날 기도만 해.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자기중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당연하죠. 그런 상태에서 응답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진짜. 매우 교만해지고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기도는 매우 위험하다. 그건 믿음으로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 더 나아가서 순종이죠.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 말씀 듣는 거 단순한 지식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내가 그렇게 따라갈게요. 순종의 목적이세요. 순종의.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도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도의 초점이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솔직하게.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또 볼룬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레이노 데 디오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나의 이름을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 아닙니다. 나의 나라를 이루어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죠. 기도의 초점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고 이게 틀려지면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헛된 기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가면 갈수록 마음이 어두워지고 근심 걱정이 염려, 나중에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버리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신앙생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나 자신인지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초점과 목적,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거든요. 의심.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의심이란 뭐냐?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파도 같다. 그러니까 파도는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바람이 세게 불면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의심이죠. 의심.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말씀 들을 때는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놓고 현실 속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과 현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과연 이 시련과 어려움이 끝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의심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런 의심이 있으면 이 의심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어느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굳게 믿어져서 전혀 요동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 갈릴리 호수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가다 풍랑 만났잖아요. 만났어요. 이제 우린 여기서 죽는구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그 밤중에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볼 줄 알았더니 유령이다. 이제 밤에 유령이 나타난 거 보니까 우린 다 죽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이 베드로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너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에 도전했어. 그래 와라. 말씀 하나만 믿고 그 풍랑치는 바닷가에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도 걷는 거야. 근데 얼마 안 가서 풍랑을 바라보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갔더라. 그때 예수님 와서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적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길을 반드시 가게 될 거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현실, 풍랑이 치죠. 그 파도가 얼굴을 때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현실은. 그럴 때 마음이 의심이 찾아올 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게 가진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심의 본질이란 뭐냐?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속성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뛰어내려라, 걸어오라 그랬는데 물속에 빠져 죽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속성이 어떤 것인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풍랑이 쳐도 주님께서 나를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으니 나는 끝까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근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마실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죠.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으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믿어야죠. 하나님의 속성을 믿어야죠. 신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 분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현실과 달라요. 사정없이 흔들려. 이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아주 싫어하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은 사정없이 흔들려요. 두 마음을 품게 돼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한 가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뭐냐? 바로 깨끗한 마음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청결한 마음이 뭐냐? 오직 다른 마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확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으시거든. 그러면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죄는 뭐지?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다 만납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시련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 우리의 기도의 초점과 목적은 무엇이지? 이런 것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나?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걸 날 점검해 봐야죠. 이 시련과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잘 점검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잘 분별해주고 점검해주는 소중한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냐 참된 그리스도냐를 분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또 기도의 우선순위와 또 우리의 삶의 기도의 초점이 분명하게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또 절대 의심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